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어찌 보면 갈등 구조로 엮여져 있어요. 친밀해야 할 부부간에 참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 고부 간의 갈등, 또 장서 간의 갈등,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 또 보수냐 진보냐는 이념 간의 갈등, 온통 다 갈등으로 얽히고 설켜서 그 갈등이 그냥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서 끝나지를 않고 몸의 여러 가지 건강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갈등이 늘 우리 속에 잠복해 있는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관계가 소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러 예물 드리다가 누구와 갈등한 거 있으면 먼저 가서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신 말씀부터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부부간에 어떻게 해라 에서부터 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이 소통 교통도 결국에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으로 치달게 되면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갈등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수습할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해 보면 이 타락한 인간 아담 하와가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갈등을 처리하면서 사용하는 주된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그 갈등의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성의 근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미나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에게 오셔서 강의해 주신 그 이유남 교장 선생님, 엄마 반성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그렇게 전교에서 1등하고 공부 잘하던 아들, 딸이 갑자기 휴학을 하고 인간 폐인처럼 살아가는 걸 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책임 추궁하고 했는데 전혀 갈등이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빛을 쫙 비추셨는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된 거 네 말과 네 행동 때문이다,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빛으로 비춰봤더니 내가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도리 아이들 목을 조이는 말이었고요, 아이들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이들 다 망치는 선택을 했더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이들을 향한 말이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살아나서 지금 제대로 돌아와서 결혼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갈등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잘 깨닫고 이것 하나만 잘 생각하고 기억해도 내가 풀지 못하고
얽혀있는 많은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보자 하고 재판정을 여시는 내용이 오늘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게 다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고 빙산의 밑에 쫙 엄청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과 깊은 곳 속에 더 많이 차지하는 영역 가운데서는 자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 튀어나와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요. 밑바닥에 그게 더 크게 깔려 있어요. 지금 미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변론을 펼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괴로워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뭘 괴롭게 했니?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이 구절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단어와 인도해 내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주 발음이 비슷합니다. 제가 자막에 써왔는데 인도해 내셨다라는 말은 헤레티카 그래요. 괴롭게 하였다는 것은 헤레티카, 헤레티카, 헤레티카. 어떠세요? 발음이 아주 비슷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생각의 오류를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기 위해 지금 그들에게 지극히 익숙한 히브리어 발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헤레티카 괴롭게 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 너희들 생각의 오류다. 나는 도리어 너희들 인도했어. 헤레티카 했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나씩 조목조목 들고 계세요. 재판정에서 위기에 몰린 피고를 살리기 위해 변호사가 탁월한 변증의 실력을 가지고 증거들을 하나씩 조목조목해서 결국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게 만드는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처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미가를 통해서 그 변증의 내용들을 들고 계십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해 내셨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했는데 진짜냐? 너희들 조상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지 않았냐? 종로릇이야말로 진짜 고통이 아니었냐? 근데 나는 그곳에서 너희들 속량해 냈잖아. 내가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너희들 거기에서 건져줬잖아. 건져만 줬니? 내가 그때 모세도 보내고 아론도 보내고 미리암도 보내고 꼭 필요한 사람들 보내서 너희들 그 혼자 갔으면 제대로 가지도 못할 그 광야길
내가 쭉 인도해서 여기까지 내가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헤레티카 인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헤레티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들려주시는 변증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2020년에 들어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유발시킨 갈등의 어떤 구조의 한가운데서 마치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슴처럼 고통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근본적인 고통과 아픔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가? 이러한 영적인 깊은 슬럼프 가운데서 더더욱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변증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통 준 적 없다. 나는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내 백성으로 내가 택한 게 아니고 너희들 근본적으로 죄에서 그 죄의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속량해 냈어. 그것만 봐도 내가 너희들 전혀 고통스럽게 한 일이 없으니까 너희들 삐뚤어진 생각의 오류를 다시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문제를 하나님에게서가 아닌 내 자신에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5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사람은 망각의 천지입니다. 참 잘 잊어버립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도요, 한순간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입 싹 닫고요, 전혀 엉뚱한 태도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백성들이 있을까 하는데 그게 결국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한번 따라 보세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길을 기억하라.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이 표현 안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냈는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응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딤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이 나쁜 사람들이 계략 모략을 꾸며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째로 오염시킨 곳이 시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한시처럼요,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막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서 가나안에 발도 못 들여 놓을 만큼 엄청난 위기를 직면했던 곳이 시딤이에요. 시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딤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요단강까지 인도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은 어땠습니까? 우리 두 주간의 수요 기도회 때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는요, 요단강 물이 최고 수위를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째로 다 수장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큰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요단강도 잘 건너게 하셨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서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요, 별로 힘 안 들이고 그냥 성 돌다가 외쳤더니 무너지게 하셨다. 봐라,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죄로 죽을 인생들 깨끗게 하고 고쳐줬어. 요단강도 건너서 여리고도 내가 다 무너뜨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그런 거 다 잊어버렸구나. 내가 너희들 그렇게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런 말과 행동을 내게 할까? 전에는 안 했던 저런 말과 행동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갈등은 점점점 커지고요, 그 갈등이 너무너무 커져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간격을 벌려놓습니다. 이것을 다시 봉합하고 간격을 줄이려면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분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가, 그것을 추억해내고 기억해내는 게 결국 내 안에 있는 갈등의 불씨를 꺼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거나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게 과거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늘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어느 사건, 어떤 순간에 확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는데요, 그것이 치료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냐면,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고마운 점, 감사한 점이 깨달아지고 발견되면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외도하고 자녀들 돌보지 않았던 그 늘 평생에 미웠던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자기 어릴 적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던 과일, 참외 구하려고 이 섬 저 섬 가서 그거 갖고 와서 자신 먹이셨던 그 기억이 어느 순간 상담하고 내적 치유하는 건데 다 살아나니까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를 향해 응어해진 게요,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서 결국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와 고통만큼 위대한 치유자가 되었노라.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사람들, 나에게 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국 어쩌면 그 상처와 고통을 통해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요, 그런 거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살았을 텐데, 그 풍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1월이 끝났어요. 어제 달력을 제가 하나 뚝 뜯으면서 1월이 갔구나. 지난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고 계십니까? 뉴스 들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퍼지고 있던데요, 아직까지 여러분은 건강하시잖아요. 그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제주도에는 중국 사람도 많은데. 2020년 2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를 향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 잠들고 있는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기 속에서 이 2월 첫날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내요. 우리가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 마치 모래 속에 묻혀져 있는 보석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그 먼지 닦고 그 모래 털어내서 그 영롱한 은혜의 보석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도 어떤 갈등도 다 뚫고 나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